메리 앤 피스풀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에 있는 두 분씩 메리 앤 피스풀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왕이요 목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태가 전해주는 성탄 메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영접하고 다스림받고 담는 저희가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아내, 제 동역자는 음대에서 성악을 하고자 했었는데 부모님이 간호학과에 보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간호사가 되었고 파독 간호사 선교사로 3년간 하이델베르그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도 성악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악 쪽에 관심이 많고 특히 고전 이태리 아리아를 매우 좋아합니다. 한때는 조수미 씨를 극찬하더니 지금은 김호중 씨를 극찬합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 음반을 구입을 해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한다고 또 보러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김호중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원래 불량배들의 포섭으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수용 음악 선생님이 그의 가창력과 음악성을 보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자취하고 있는 김호중을 서수용 선생님은 자기 승용차에 태워서 김천까지 매일 통학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서 씻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네슨도르마라는 노래를 지도해서 수준급에 이르자 그것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본 SBS에서 스타킹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또 스타킹을 봤던 유럽에서 유학생으로 오도록 해서 정통 아리아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서수용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를 돌보되 목자로 돌보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양을 돌보듯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돌보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다시 믿음을 심고 돌보았습니다. 그럴 때 김호중 씨는 지금 음반 발매를 하면 80만 내지 100만 개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트롯을 하면서 인기 정상이 되었습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 불량배의 삶에서 아주 명품 인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수용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김호중을 돌볼 수 있었는가? 자신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섬김을 베풀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끝없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왕이요 목자로 오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은혜 받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페리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왕들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포악하고 철권 통치를 하는 왕이 있었고 고레스처럼 자비로운 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박사들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고레스 같은 왕도 2%가 모자랐습니다. 박사들은 인간 왕들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진정한 왕, 곧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탄생할 때는 한 별이 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며 별을 관측했습니다.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뜬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감격하고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멀었지만 별을 따라 갔습니다. 이들이 별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별의 주인공을 만나 경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경배란 무엇이죠? 경배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란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통해 오신 왕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들의 경배는 뉴스로 듣거나 화면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자신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영상으로 경배했나요? 아니죠. 현장으로 갔지요.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먼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하면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걸려도 현장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1시간 30분 거리지만 꼬박꼬박 예배 옵니다. 그런가 하면 센터 가까이 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보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배에 대한 자세가 안 좋아진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경우는 코로나 양성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성이고 몸이 좀 피곤한데 왜 안 나왔느냐, 몸 아파서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오긴 했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졸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은 자세로 예배를 오고 드려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배운다면 영상으로 예배 보는 것보다 현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와서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의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현장에 왔는데 어둡던 날이 밝아져 버렸던지 하늘에 구름이 끼었던지 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헤로드 왕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물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는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이 태어난 줄로 생각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묻습니다. 이때 5절과 6절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느니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다스리는 자 왕이십니다. 첫째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 왕이십니다. 정치적인 왕은 헤롯입니다. 그는 폭력으로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정권을 넘보면 아내나 자식도 죽였습니다. 16절을 보면 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난 걸 듣고 2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헤롯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두렵습니다. 헤롯이 여차하면 죽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푸틴의 다스림을 받는 러시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징집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고 러시아를 탈출해서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피터스버그의 한 갈렙 선교사 딸이 현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러시아인과 결혼했는데 징집 명령이 떨어지자 주변국으로 피신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현재 경성센터에 있습니다. 이 푸틴도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한 김정은 밑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광주 사태 때 자식을 잃고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대통령보다 마음 첫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잘합니다. 북한에서 무슨 고체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고 나라가 파탄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이 되어도 직장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평화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스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에덴 동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탐심으로 죄를 범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무 아래 숨어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심령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인류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극히 평화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외침을 당했습니다. 애굽과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지금도 팔레스타인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죠. 그래서 이들의 인사가 뭔 줄 아십니까? 샬롬. 샬롬이 뭐죠? 평화. 그렇습니다. 감을 잡으신 분은 금방 아시겠죠? 평화. 인사가 샬롬입니다. 로마인들은 평화를 뭐라고 하죠? 팍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힘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미국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팍스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고 평화학을 만들어 학문적인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평화는 세상 힘으로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지 못합니다. 돈을 벌면 평화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 상승을 하면 평화를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이미 압니다. 내 인간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평화는 사회 조건 개선이나 신분 상승을 통해서 얻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평화의 왕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마음 첫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물질을 두고 마음의 주식과 비트코인과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할 때 너무나 두렵고 평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 첫자리에 뭐가 있는가 살피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 평화를 얻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 유대 땅부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과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을 때 방황합니다. 영양가 있는 꼴을 먹지 못해 곤고하고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어려움에 부딪혀 고통을 당합니다. 내외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 1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각자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나의 염려를 아시고 고민을 아십니다. 내가 부족한 자인지도 아십니다. 죄로 병들어 아니라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한 것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실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십니다.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고 돌보듯이 돌보십니다. 혹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갖가지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돌보십니다. 니고데모 같이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도 거듭나기까지 도와주십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갈증이 심한 사람도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넘치기까지 도와주시고, 마태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오래 품고 도우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또한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원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띠띠우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과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누가 목자님과 이 레베카 사모님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누가 목자님은 겸손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넘칩니다. 언제나 양들 편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제가 유배파 한국 대표직을 감당하면서 이 사회를 하면 때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주 숨이 막힐 정도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누가 이사님께서 모든 관점과 생각을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함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누가 목자님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라는 것을 때마다 느끼고 그날 밤 집에 오면 제 아내에게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 레베카 사모님은 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닮고 배워서 정말 양들을 뜨겁게 아주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나미부의 영적 가족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본을 배워서 양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돌보는 귀한 분들입니다. 저도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왔고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농사나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중2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정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 하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UBF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보호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과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가며 암송하고 너무 기뻐서 혼자 웃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별명을 희죽이죽이라고 붙였습니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식사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회의를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막 싸우고 난장판을 벌이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들에 대한 이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에 들어가면 50분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5분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업만 하고 끝나면 마음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가르쳐야 비로소 마음에 유익을 끼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등학생들이 많이 센터에 나오게 되었고 하이스쿨 바이블 펠로우십을 처음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멤버 중 한 사람이 광주 스텝 목자인 김느에미아 목자입니다.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나왔었습니다. 독일에 선교사로 가고자 준비하여 대학원에서 2학기를 마쳤을 때 고이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저를 종로로 올라오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대학원도 교직도 그만둬야 할 때 장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텝 목자의 생활비도 책정이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뒤로하고 장래를 목자 예수님께 맡기고 쫓았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바닥 청소와 연탄 난로 갈기 모든 걸 하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약 먹이는 것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을 때 서울의대와 성대 국민대생들을 어떤 때는 하루에 5팀의 1대1을 섬겼고 평균 일주일에 17 내지 20팀의 1대1 말씀 공부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몸이 약해서 몸져 누우면 전요한 선교사님이 링겔 수액을 주사해 주시고 마리아 선교사님은 삼계탕을 끓여 주셨습니다. 양 섬기고 돌보는 건 예수님 배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들 갈레비가 불량 조폭들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다니다가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우울증이 깊어 있었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양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와 같거나 저보다 덜한 사람들, 자녀 문제로 아픔당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아내가 갑상선암과 유방암을 비롯해서 3번의 큰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할 때 거의 죽은 자와 방부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을 것 같았던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지금은 새벽 4시만 되면 센터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시간데 주님께서 은혜로 UBF 한국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정말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예수님을 치열하게 배우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 스텝은 김모 목자인데 저보다 15년은 어린 사람인데 아주 저를 괴롭혔습니다. 야, 너!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워서 제가 낮아지고 제가 죽고 희생해서 섬겨줬더니 제가 없는 데서 다른 분에게 저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앞에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 직분을 한 텀을 더 해달라는 목사님들, 이사님들의 요청을 뒤로하고 계승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총무로 1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락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12년째 섬겼느냐? UBF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곳인데 잘 모르고 이상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하는 이런 분들의 말이 쏙 들어가도록 낮아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려고 해도 5년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제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12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저의 생애를 돌아볼 때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과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평강을 주신 왕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저마다를 관심 갖고 돌보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다스리는 자 목자가 태어날 장소를 알았습니다.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고 가서 찾거든 내게 구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눈꽃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기쁨은 별의 주인공을 만나게 된 기쁨입니다. 그동안 별의 주인공을 만나고자 하는 고생과 수고가 컸던 만큼 기쁨이 컸습니다. 별의 주인공을 만나고자 한 소원이 큰 만큼 기쁨도 컸습니다. 소원도 없고 수고나 고생이 없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런 기쁨이 없고 무덤덤했습니다. 기쁨은 소원과 수고와 비례합니다. 오늘날도 영의 소원이 간절하고 수고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했나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왕이요 목자로 영접하고 온 마음을 다해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값진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일교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난 후 가족과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모든 걸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가 전해주는 성탄절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이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 첫자리에 무엇을 두고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삽니다.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양을 돌보며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중한 걸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걸 드리려 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박사들과 같이 기쁨이 넘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요절 말씀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취업 문제에 대한 두려움,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 또한 국가 정세와 또 직장 문제와 장래와 건강 갖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얻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고 배워서 향기로운 목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